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와서 여기 2절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을 하고, 이 용이 4절의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이죠. 사탄이 헤롯의 몸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죽이게, 동방박사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2살 미만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 역사를 여기서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본 것은 4절 전반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이 뭐죠?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별들을,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확 땅에다 곤두 쳤다는 얘기는 주의 종들을 3분의 1을 치욕적으로 수치를 당하며 멸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용이 3분의 1? 그럼 3분의 1은 왜? 그죠? 꼬리가 3분의 1 정도 되면 3분의 1 또 다를 거 아니에요. 한 번 3분의 1 있으면 또 한 번 휙 저으면 또 3분의 1 없어요. 또 한 번 좀 다 없어질 텐데. 근데 왜 3분의 1이 했을까? 그 3분의 1의 별이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원래 위치대로 하면은 이 용의 꼬리에 안 닿아요. 왜? 별이 높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별이 자기 위치를 떠나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딱 꼬리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이 그냥 예의상 3분의 1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주의 사자들 중에 3분의 1이 자기 위치를 떠나 세상에 너무 가까이 온 거죠. 3분의 1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주의 종이 만약에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는 타겟이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용이 12장에 계속 보면은 여자를 또 계속 공격합니다. 여기 6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것을 다시 또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밤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1260일을 360으로 나눴을 때 그게 3.5, 한때 두때 반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절과 14절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입니다.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자체가 물이 없잖아요.
뭐 곡물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이라고.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양육하기 위하여 표현하고 그 광야가 뭐냐면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낯을 피한다는 것, 뱀의 용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아까 주님 하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입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린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쉽게 넘어지냐면은 그 뱀이 15절 보세요. 입으로 물을 토해냅니다. 강같이 토해내버려요. 어디를 향해서? 그 여자의 뒤를 향해서. 여자의 뒤는 뭐예요? 제일 취약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튀어오면 좀 피하기로 하죠. 그죠? 근데 뒤니까 얘는 피할 경황도 없고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공격은 그만큼 집요합니다. 우리의 뒤, 우리의 연약을 공격하죠.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크게 하셨던 큰 목사님들, 또 존경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일부지만 비판을 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넘어진 거거든요. 빠진 거거든요. 그 빠진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전 전에는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역사는 나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나도 똑같은 그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한 점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명예욕이 약합니까? 그럼 명예욕을 건드립니다. 내가 이 돈에 집착합니까? 그럼 돈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죠. 내 정욕이 약합니까? 그럼 정욕에 접근을 하죠. 그럼 그대로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입을 벌려라. 그래서 그 강 같은 물을 땅이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여자는 떠내려가지 않죠. 생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공격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배수진을 치고 딱 섭니다. 그것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바다의 짐승에 명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땅의 짐승을 명해서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다시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가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죠?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혹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17장의 주제가 뭔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쭉 책을 계속 보면은 이거는 무슨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이 남은 기도, 뭐 이렇게 분석을 막 하는데, 근데 전체 흐름을 쭉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자,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호라는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정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유일성,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그 길이라는 얘기죠. 그 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